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말씀은 찾아서 같이 봉독하고 뒤에 말씀은 우리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맞추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또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좀 생소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먹고 건강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잘 먹고 건강합시다. 구호가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먹고 건강합시다. 건강하면 좋은데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찌더라고요. 찌는 것도 건강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가운데 참 이 성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위 환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동일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의 100%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힘든 삶을 사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배도 고프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안 고프다는 거예요?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쉬셨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육신의 한계도, 육체의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00%의 신성, 그리고 또 100%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인간이 느껴야 하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만나서 힘들어 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였고, 또 어떨 때는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특별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 뭔가 약한 것 같은데 약하지 않고, 또 다른 면에서는요, 강한 것 같은데 또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힘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참 어릴 때였죠. 중학교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머니께서, 또 우리 어머니 연배에 계신 분들이 항상 우리를 교육할 때 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 또래는 이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목사님을 또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화장실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큰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같은 담임 목사님은 절대 화장실을 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목격하고 나서는 막 마음 가운데 좀 불신의 마음이 막 생기고, 친구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같은데 화장실을 가더라, 막 친구끼리 막 이런 농담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서로 막 이렇게 의아해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또 목사님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으로 섬기시지만 또 함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또 제자들도, 또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충분히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친히 배신의 아픔, 억울한 누명, 두려움, 염려, 걱정,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또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공급받아야 할 양식에 대해서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양식은 뭘까요? 육신적인 양식입니다. 육신적인 양식.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 안 먹어도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나는 치료 안 받아도 산다. 아닙니다. 더 아프고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 양식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 피곤하여 쉬더라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양식도 구하고 또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양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어때요? 시원한 이 에어컨이 막 나와야 만족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만족. 추우면 또 히터가 막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따뜻해야 이 육신적인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또 이렇게 빵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을 가진 또 우리 인간이 또 육신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양식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는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만족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양식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육신적인 만족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안 돼요.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 안 되고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을 또 이 힘을 얻으려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면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편한 곳이 있어요. 막 다른 곳에 가서 커피숍이나 뭐 정말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육신의 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게 좋아하죠? 예, 대게. 큰 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게, 영덕 대게. 그런데 이 영덕 대게나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이 대게를 먹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찌개다시라 하죠. 예, 밑반찬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밑반찬 보고 그 음식점을 가는 거 아니죠. 메인 요리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인 요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밑반찬이 맛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맛있을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밑반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참
우리나라의 뭐 기도원 문화, 막 여기저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망해서 찾아갔을 때 막 그 환경이 막 좋지 않습니다. 막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함 때문에 그런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막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또 주시는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서 그런 곳을 막 시간을 내어서 돈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찾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영혼의 양식 때문입니다. 자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환경이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답이 다 나옵니다. 바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육신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죠. 흙으로만 창조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 신경 쓰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생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막 서로 위로하고 막 힘들다고 막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셨어요. 이 영혼은요,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성도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영혼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육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거 어떻게 압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이 잘못된 것들은 교정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찢어서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먹는 이 영의 양식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양식을 계속 먹으면, 성경을 계속 보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양식을 계속 먹으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소망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막 성도님들이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노, 두려워서 염려 걱정 가운데 늘 조심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진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의 양식이 세상 양식만 바라보고 그것만 취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평강의 강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맹목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믿습니다. 막 모든 게 그냥 해결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나아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불교 신자들이 불교의 교리와 또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바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로마 압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으시죠?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경험해 보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이것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가 자꾸만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이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막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는요, 사실 전염병이나 뭐 이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의 형태로 드려지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없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시간에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예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 편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내일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하나님 오늘은 좀 바빠서 따르지 못하겠고 제가 시간 날 때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는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상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항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할 양식 몇 개 있다고요?
두 개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지 않는 소리를 계속하면 내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에 새벽부터 지금까지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잘 소화시켜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